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헌신,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 1월 넷째 주일, 즉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새해에 이제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혹은 선출도 하신 줄로 압니다. 여러 부장, 또 여러 반의 회장, 교사, 또 그 외에도 지나간 해부터 혹은 열해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으로 일하시는 여러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그리고 또 각 분야에서 찬양팀, 또 주방 식사 봉사팀, 차량 봉사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또 안내팀, 많은 이렇게 수고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새해가 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1년 동안 혹은 또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셔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저희가 목회할 때는 이제 1월이 되면은 재직 헌신 예배, 또 각종 이제 그 교회 안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중고등부는 학생회, 그 다음에 또 주일학교 교사, 이런 각 이제 봉사팀이 있는데 이제 1년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하자 해서 청년회 헌신 예배, 재직 헌신 예배 이런 등등의 많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출발하는 그런 이제 목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헌신 예배 드릴 시간이 이제 거의 없어요. 저녁 예배 혹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예배가 저녁에는 없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일이 낮 예배에 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또 나가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 앞에 바로 헌신합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전하고 싶어서 오늘 1월이 다가기 전에 이렇게 헌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 얻은 그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바로 천국에 가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의 모든 대부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이 땅 위에 5년도, 10년도, 50년도, 70년 오랫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그러면 이왕에 천국 갈 거를 바로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왜 이때 이 땅에 수십 년 더 살게 하셨을까? 이 살고 있는
남은 구원받은 후에 남은 이 기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신 걸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바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하나는 성화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 더 사는 기간은 성화하는 기간이다.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닮아가는 거. 더 진실하게, 아까 우리 찬양 불렀지요. 더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하던 것처럼 다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본받는 그런 성화의 의미가 있다. 그런 기간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일 좀 하고 오라. 그래서 일하라는 기간으로 우리를 더 살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남은 기간은 이렇게 이중 목적이 있다. 성화의 목적과 일하는 헌신하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그 주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속량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 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목적으로 이걸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고 그 다음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목적은 이중 목적이지요. 우리를 속량해서 영생을 주시는 이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선한 일을 좀 하고 오라. 일하라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재창조했다.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 목적 하나는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심이라 에베소 2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고 일을 하고 충성하고 섬기되 바른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헌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장 1절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몸을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신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른 헌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그러나 오늘 이 12장 1절 말씀 속에 있는 몇 가지,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헌신은 그러므로의 헌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1절에 그러므로 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 다 하나님의 기정한 말씀이지만은 로마서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가장 요약해서 아주 핵심적 진리를 로마서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 얻는 진리,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생활 실천에 대한 말씀도 로마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눕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교리에 대한 말인데 무슨 교리?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죄인은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될 이 우리 인간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 요 핵심적 진리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교리에 대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렇게 구원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천 문제, 생활에 대한 것을 12장에서 16장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장 1절 오늘 말씀 그러므로 그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도 없이 오히려 죄값으로 죽어야 될 마땅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즉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 얻었다, 구원 얻었다. 이 구원 얻은 은혜를 받았으므로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은 앞에 교리를 말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반드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그러므로라의 헌신한 말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은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이 놀라운 은혜, 죄값으로 죽어야 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이렇게 헌신해라 하는 것을 그러므로의 의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2장 1절 이하에는 실천을 강조하는데 그 실천의 바로 첫 1절이 헌신해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도 실천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헌신할 동기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이 그러므로의 의미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 은혜, 이 분명한 동기가 있다.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할 때라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 동기를 위해서, 그 이유를 위해서 합니다. 이 땅에는 이제 참 공산주의가 무서운 사상인데 그 공산주의를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두 좋아 그랬습니다. 그냥 뭐 다 나누어 주니까 일도 안 하고 뭐 얻어먹기만 하면 된다 했었는데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중에 실패했어요.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계속 실패할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의 실패의 원인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을 무책임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금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게을러졌다. 일할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내한테 일 열심히 한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다. 시간만 보내면 다 배급 주고 다 준다. 아무 책임감이 없고 사람이 게을러지고 열심히 일할 동기가 이유가 없어지니까 공산주의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됩니까? 우리는 동기가 분명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교회 충성하는가 이유를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고 정성을 바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헌신은 몸을 드리는 헌신이다. 헌신 자체가 이제 몸 드리다는 글자의 의미인데 굳이 몸을 드린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이제 12장 1절에 몸을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는 그 헌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몸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신 살코기 덩이 이 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썼습니다. 헬라 말에는 몸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소마, 하나는 삭스가 있는데 소마라고 하는 몸은 이 육신의 살코기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자신, 나 자신 전체를 의미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삭스라는 말은 비계덩어리, 살덩어리 그걸 의미하는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장 1절의 몸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여러 개 대조해 보면은 많이 쓰이는 NIV 같은 경우는 body라고 했지만은 또 다른 많은 영어 성경은 yourself, 너 자신을 말했어요. 신구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목회할 때 권면한 성경이 디모데전서 후서인데 그 디모데 후서의 2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서 권면하기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첫째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둘째 부끄러울 시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 다음에 말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거기에 자신도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이 그냥 하나만 달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이 몸 자신에게 관계된 모든 전인적 헌신을 말합니다. 전인격적 헌신, 나 자신에 관계된 거, 내가 재능이 있느냐? 몸 드리는 것은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있느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지식이 있느냐? 지식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 내 마음이, 몸 안에 내 마음이 있다. 마음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뜻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사상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몸을 드리라는 말은 그저 몸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자신에 관계된 전폭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몸을 드릴 이유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첫째 받았어요.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몸은 성령님이 우리 내재해 계시니까 성령의 전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좀 말이 이상하지요?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니에요. 왜? 지금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냐?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다. 하나님이 내 몸을 주셨어요. 주신 것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핏값으로 예수님 사셨어요. 그 사신 분 예수님의 것이지요. 내 몸이. 또 성령이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몸 안에 계시는 분이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니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헌신해라는 것입니다. 리빙스톤, 영국의 리빙스톤은 일찍이 그 아프리카의 선교 초기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그 리빙스톤에 대한 그 어릴 때의 일화가 있는 걸 읽어봤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이제 우리가 영화나 그림에 보면은 미국이나 과거에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 과거에는 다 아이들까지 부모가 가족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교를 위해서 예배드린다. 이제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선교 위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헌금을 쭉 돌려가지고 헌금을 해서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그 앉아있던 리빙스톤이가 그 아이가 쫓아나와가지고 헌금 이 옆에 와서 딱 섰어요. 그래가지고 놀라서 사회하는 목사, 너 왜 거기 왔었느냐 하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내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몸을 바쳐요 하고 그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몸을 드리겠다. 그 어릴 때 그랬는데 진짜 커서 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지 않습니까? 그 나이 많아서 영국 교회에서 이제 또 선교 단체에서 이제는 그만 나이가 연세가 많고 하니까 돌아오십시오 하니까 안 돌아갔어요. 나 여기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일기를 쭉 써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일기를 모두 봤는데, 그 일기 가운데 이런 일기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3월 19일 나의 생일이다. 나의 모두인 예수님께 나를 다시 바친다. 이 생일에 다시 바친다. 주님, 나의 헌신을 받아 주소서. 이렇게 죽어서 그 선교 현지에 시신을 묻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참 우리의 이 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전인적 헌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반쪽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전심을 원합니다. 반은 세상 사랑하고 반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아니고 마음을 다 하라 그랬지요. 뜻을 다 하라 그랬습니다. 전인적 헌신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몸을 드리는 헌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주신 건강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전인적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헌신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산제물로 헌신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산제물 헌신. 여기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 산제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이제 제사, 그 예배지요. 할 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는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것은 나를 대신하는 의미로 드린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거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헌신합니다. 그런 뜻인데, 이제 여기 와서는 그런 짐승으로 대신 죽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너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데, 짐승은 죽여서 드리지만은 너는 산채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그럼 이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그러면 살아 있는 채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오늘 또 살았으니 오늘 또 드리고, 내일 또 살아 있으니 내일 또 드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사는 날까지, 내가 살아있는 사는 날까지는 계속 헌신해야 된다 하니까 산제물 헌신의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뜻은 평생 헌신입니다. 평생 헌신. 계속된 헌신이에요. 살아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살았으니까 어제도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오늘도 살았으니까 오늘도 산제물로 헌신해야 되고, 내일 또 살아있으면 내일 또 산제물로 헌신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의 생애를 다 바쳐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동안 헌신 잘하는데 금방 일 낼 듯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쑥 사라지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안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때는 또 슬그머니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보면은 시골 농촌교회에서는 열심히 헌신 신앙생활 잘하다가 서울 도시 와가지고는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 헌신 잘했는데 나이 많아서는 안 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산제물로 헌신은 바로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그날까지는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국의 18세기 조지 히플드 목사님은 순례 목사로 일을 했어요. 순례 전도자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나이 많아지니까 힘이 든대. 그래서 가족들과 이웃 또 아는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제는 좀 그만하고 쉬세요 이렇게 자꾸 권면하니까 이 히필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한 말을 어느 칼럼에서 읽으면서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제 자꾸 이제 기계 같은 걸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이제 일을 안 하면 녹이 슬 거다. 그래서 내가 녹슬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꾸 기계를 자꾸 쓰면 닳아서 못 쓰는 것처럼 나는 자꾸 주님의 일하다가 늙어서 닳아서 힘이 없어 못하면 그때 그저 닳아서 없어지길 원한다 그랬어요. 정말로 참 의미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120세까지 죽는 그날까지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하고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11제자가 다 가룟 유다 말고 순교당해서 죽었지만은 사도 요한 혼자만이 순교 없이 105세 때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90세가 넘어서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계시받아서 썼습니다. 유명한 초기 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 주를 위해 한 번 죽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순교지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주를 위해 일생을 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나이가 많습니다만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 참 나이 많으면 이 몸을 바쳐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일하기가 힘든 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해서 일을 해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 참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 믿는 것, 하나님 보내신 누구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연세 높으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 잘 믿으세요. 더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일 더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적 노동을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몸을 믿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몸으로 예배합니다.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몸으로 하는 거는 좀 젊은 분들이 나이 또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평생 헌신하는데 나이 많아서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 열심히 읽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장로님인데 이 인근 어느 교회 계셨는데 100살 넘어서 세상 떠나셨어요. 90세 넘어서 성경을 늘 이제 사본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을
글씨를 다 손으로 손수 써가지고 교회에 갔다가 전시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성경 말씀 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저 아는 사람에게 예수 잘 믿어라 이 한마디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데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헌신하십시다. 만 가지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열심히 드립시다. 전인적으로 헌신합시다. 평생 동안 헌신합시다. 그리하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이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만 가지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번 우리 지나간 날을 돌아보며 오늘까지 살아온 거 만 가지 은혜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날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더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우리의 몸을 바치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 우리의 한평생 하나님 잘 섬기는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